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도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도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도 화엄경 입법계품. 이 교재 69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69쪽) 그 중간에 이 모든 보살, 여기서부터 먼저 경문을 번역문을 독송하겠습니다. 이 모든 보살이 모두 보현행원을 성취하여 경계에 막힘이 없었다. 일체 모든 부처님 세계에 널리 두루한 까닭이며 몸을 나타내니 무량함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친근한 연고이며 맑고 깨끗한 눈이 장애가 없음이라. 일체 부처님의 신통한 변화의 일대를 본 연고이며 말하는 곳이 한정이 없었다. 일체 부처님이 정각을 성취한 장소에 항상 널리 나아가는 연고이며 광명이 끝이 없음이라. 지혜의 빛으로서 일체 진실법회를 널리 비추는 연고이며 설법이 다함이 없음이라. 청정한 변제가 무변한 모든 급에 다함이 없는 연고이며 흑영계와 같음이라. 지혜의 행한 것이 다 청정한 연고이며 의지할 것이 없음이라. 중생심을 따라서 색신을 나타내는 연고이며 어리석은 뒷거리 모두 멸함이라. 중생계가 없음을 요달한 연고이며 허공의 지혜와 같음이라. 대광명의 그물로서 법계를 비추는 연고니라. 500성문 대중으로 더불어 함께하였다. 모든 진리의 중심을 깨달았으며 다 실제를 정득하였으며 깊이 법성에 들었으며 영원히 유정의 바다에서 벗어났으며 부처님의 공덕을 의지하였으며 불임의 얽힘에서 벗어났으며 걸림이 없는 곳에 주하면서 그 마음이 적정함이 마치 허공과 같으며 모든 부처님 저소에서 영원히 의욕을 끊고 부처님 지혜 바다에서 깊은 믿음으로 취입하였다. 무량한 모든 세상의 왕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으며 모두 일찍이 무량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항상 능히 일체 중생을 유익하게 하였으며 청하지 않는 벗을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여 버리지 않기를 서원하였으며 세간의 수성한 지혜의 문에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쫓아 정법을 보하였으며 큰 서원을 일으켜서 부처님 종지를 끊지 않았으며 열애의 집에 태어나 일체의 지혜를 갖추었다. 저때의 모든 보살과 대덕 성문과 세간의 모든 왕과
아울러 그 권속이 다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부처의 경계와 부처의 지혜로운 행과 부처의 가지와 부처의 심력과 부처의 사무소외와 부처의 삼매와 부처의 주하는 것과 부처의 십종자재와 부처의 몸과 부처의 지혜를 일체 세간에 모든 하늘과 더불어 사람들이 능히 통달할 수 없으며 능히 취하여 들어갈 수 없으며 능히 믿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능히 요달하여 알 수도 없으며 능히 인내하여 받을 수도 없으며 능히 관찰할 수도 없으며 능히 간택할 수도 없으며 능히 열어 보일 수도 없으며 능히 베풀어 밝힐 수도 없으며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이해하여 요달할 수도 없으니라. 오로지 모든 부처님의 가피하는 힘과 부처님의 신통한 힘과 부처님의 위덕의 힘과 부처님의 본래의 원력과 및 그 숙세의 성건의 힘과 모든 선지식에 섭수하는 힘과 깊고 청정한 믿음의 힘과 가장 밝게 하는 힘과 보리에 취향하는 청정한 힘과 일체 지혜를 구하는 광대한 서원의 힘은 제하는 것이라. 오직 원하건대 부처님께서 우리들과 및 모든 중생의 갖가지 욕망과 갖가지 이해와 갖가지 지혜와 갖가지 언어와 갖가지 자제와 갖가지 주하는 곡과 갖가지 근원의 청정과 갖가지 뜻의 방편과 갖가지 마음의 경계와 갖가지 부처 공덕을 의지하는 것과 갖가지 모든 말씀하신 바 들음을 수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경문을 합성하기는 아마 경제 빼놓고는 처음이죠. 예. 왜 이러냐면은 경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경문인데 앞에 경문은 서문이라서 그냥 강의로 했고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장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부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라든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이 내용들이 실제로 장엄에 다 들어있습니다. 흔히들 십종장엄 이렇게도 말하지만 모든 게 장엄이라. 지금 읽은 이렇게 독송한 장엄은 이제 찬탄하는 장엄이에요. 흔히들 장엄, 장식 이렇게 말하는데 장엄이라는 것은 이미 숙세로부터 만들어져서 나타난 모습이 장엄이에요. 그 다음에 장식이란 말은 그 장엄에 덧붙이는 겁니다. 자, 이제 왜 화엄경이 이처럼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장엄이 많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냐면은 화엄을 배우는 것은 다시 되돌려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자신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 글씨로는 문자로는 나중에 허공도 나오고 건물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만은 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여기 나오는 모든 법당, 전각, 혹은 땅, 호수, 정원,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에요. 앞에 제가 분명히 장엄과 장식을 이야기할 때 장엄은 이미 만들어진 거라 그래요. 장식은 그 만들어진 것에 덧붙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라 했으니까 여러분의 몸은 이미 숙세에 현재 여러분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게 장엄이에요. 물론 뒤에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눈은, 부처님의 머리카락은, 선지식의 눈동자는, 선지식의 피부는 그거 이제 막 나옵니다. 결국은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그리고 여러분의 눈동자의 색깔은, 이게 전부 다 이미 여러분은 못 바꿔요. 여러분 눈동자 색깔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피부 색깔 못 바꿔요. 머리카락 색깔 못 바꿉니다. 장엄으로는 못 바꾸는 거예요. 뒤에 덧붙이는 게 뭡니까? 장식이라 했죠. 장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염색하지 머리카락. 그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엄 장식한다는 말이에요. 이 땅이라는 것은 못 바꾸는 겁니다. 땅 못 바꾸죠?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은 집이 땅이 장엄이라면은 집은 장식이에요. 자, 다시 집이 장엄이라면은 거기에 색깔을 입히거나 창문을 내는 것은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장엄 장식은 깊이 생각하면은 같은 거예요. 이 화음이 이러한 걸 지금 바깥을 빗대서 바깥을 들어서 여러분 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되려면은 30 이상이 갖춰져야 된다 그랬죠. 30 이상이 장엄이에요. 근데 30 이상이 장엄인데 이건 타고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오는 게 80종호라는 겁니다. 장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30 이상 80종호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 이상은 뭐로 만들어졌을까? 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보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복과 지혜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이 몸이 장엄이라 했으니까 여러분의 몸은 뭐로 만들어졌냐? 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복은 보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베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 몸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얻는 게 뭡니까? 지혜죠. 지혜가 장식이 됐으니까 80종호입니다. 하나하나 움직임이 이제 세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장식 부분을, 장엄 부분을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과 하나가 된다는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화엄경을 설한다는 걸 알아야 뒷구절이 쉬워지지.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은 물에 기름 돌듯이 돌 거니까. 그러면은 불이법이 안 되잖아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둘인 듯 하면서도 아니다가 불이잖아요. 둘인데 아니다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엄과 장식이 둘인데 아니다가 불이법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삼라만상이 여러분의 몸이 장엄이라면은 삼라만상은 뭐예요? 장식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장엄이라면은 여러분이 집은 뭐예요? 장식이에요. 또 그걸 집 쪽에서 보면은 집이 장엄이에요. 그러면 장식은 뭡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가구, 도구. 맞죠? 이게 화음입니다. 화라는 것은 아름다울 화자, 꽃 화자, 음이라는 것은 장음, 장식. 장음성은 장식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아름답게 꽃처럼 장음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이제 사람은 양성이잖아요. 여성과 남성. 그렇죠? 자, 여성 쪽에서 보면은 여성이 장음이고 남성이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면은 여성이 안중이에요. 장식이, 장음이에요. 남성은 똑같이 장식이에요.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요즘은 이 부계사회가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 모계사회에서는요, 그냥 장식은 안 붙여도 돼요. 딴 거 갖다 붙여도 돼요. 지금 이게 이제 부계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평등권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쪽도 장엄되고 이쪽도 장엄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쪽도 장식되고 저쪽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화가 되고 이쪽도 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화음. 이 화음의 조화를 잘 이루려고 지금 이루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종교님께서 말씀하신 염송해보라, 깨달아보라. 염송은 누가 합니까? 왜 염송합니까? 염송하는 것은 만물을 알기 위해서 염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기 위해서 염송하는 겁니다. 자성을 찾기 위해서 염송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송해보라. 이제 바깥으로 눈 돌리지 말고 여러분 안으로 향해서 염송해보라. 그러니까 그 안으로 향한 염송 방법도 오음비로자납을 마축불, 오음비로자납을 마축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음비로자납을 마축불 자기 몸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 속에 비로자나 부처님이든 보살이든 다 나다. 배꼽이 비로자나 불이 아니라 내 몸에 그 주위에 비로자나 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장이 비로자나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비장? 내 비장이 아니고 여러분의 비장, 본인의 비장, 내 심장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장이 보생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음을 껍데기로 보면은 재미가 없어.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지금 잠시 읽었지만 읽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분은 지루하다, 어떤 분은 말 따라하기 바쁘다, 어떤 분은 이게 내가 이거 똑바로 하냐, 글자나 한자 잘못 읽었는가, 엉뚱하게 잘못 읽으면 어떻고 말 못 따라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은 참 묘하게 현장 현실에서 잘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잘함이 있습니다. 그게 쓸데없는 잘함이에요. 밀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그것을 할 때는 뒤에 숨어있는 게 있는 게 밀교라고. 현교는 다 나타나지만 밀교는 숨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읽었다, 같이 읽었다, 읽는 거는 현교고, 왜 읽게 하는가가 숨어 있다니까. 그걸 왜 읽게 하는가. 그러니까 나타나 있는 어떤 현교는 현교의 중심으로 가면요,
내가 문자 틀리게 읽었네. 소리 좀 너무 강하게 냈나? 약간 여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속뜻 오이라 그러죠. 속뜻을 모르는 거예요. 밀교는 속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같은 화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고 법회를 하지만 그 다른 분의 법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위치에서 최고로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밀교의 입장에서 진언을 부르는 행자의 입장에서 화음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불교라는 종교는 말씀해 생활에 의해서 화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여러분 못 만나. 다 화음을 다 해요. 하지만 숨어있는 즉 밀교 여러분도 사실은 반은 나타나고 반은 숨어있지. 아니 3분의 1은 나타나고 3분의 2가 숨었는지도 몰라. 아니 10분의 1은 나타나고 10분의 9가 지금 숨었는지 몰라. 그래서 항상 10으로 따져서 1mm, 2mm, 3mm, 3mm하고 1현교, 2현교서 그게 9현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9현이라 그래. 9개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가 나타났는데 9개가 숨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9개가 나타나 있고 하나가 숨어 있다. 뭐가 숨어 있냐? 마음이 숨어 있다. 눈, 귀, 코, 입은 다 나타나 있다는 거지. 밀교로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가 나타난 겁니다. 눈도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두 눈으로 보는 것은 10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됩니다. 느낌이 더 많아. 자,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뭘 느낍니까? 빨갛다, 노랗다, 길다, 짧다, 어둡다, 밝다.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빨강이라도 생명은 파랑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숨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권, 3권, 4권 들어갈 때는 급나가요. 급나가. 근데 이게 처음 들어가기가 이렇게나 이게 중요하면서도 시간을 많이 걸리고 이해를 한 연후에 다음 발자국을 옮겨야지 그냥 옮겼다가는 일반 화음이나 제가 쓰는 화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바는 일을 아까운 시간 앉을 필요가 없어요. 책 보면 다 돼. 번역 보면 다 돼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읽으시면서 독송하면서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한 대목에 들어가서 항상 연로되어 있다는 것. 예를 들자면은 자 우선 다시 69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러분 읽으신 것 첫 번째 이 모든 보살이 모두 보현행원을 성취하여 경계에 막힘이 없었다. 이거는 앞에 142명의 보살의 경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보살들 경지에 막힘이 없다. 보시에도 10가지가 있고 지게에도 10가지가 있고 인욕에도 10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시에도 10가지 있는데 보시의 10가지가 첫 번째 보시, 지게, 인욕 이게 10가지입니다. 딴 10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보시, 지게, 인욕, 선정, 정진, 지혜, 그죠? 방편, 원력, 지, 이 10가지인데 이게 보시에도 10가지가 있고 지게에도 그게 그대로 10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보시하는 중에 정진 이런 겁니다. 보시의 방편, 보시의 원력, 보시의 계행, 보시의 인욕, 보시의
받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계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계에 들어가도 정계에 지계를 하는데도 보시적 지계, 인욕적 지계, 정진적 지계, 정진력, 지계라도 정진적 지계다 이 말이에요. 정진적 지계, 반야적 지계, 이렇게 해서 또 10가지예요. 인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인욕, 그렇죠? 보시잖아요. 지키는 인욕, 개인이죠. 참는 인욕도, 참는 인욕이 또 있어요. 보시에 보시가 있듯이 참는 인욕이 또 있어요. 인욕도 정진의 인욕이 있고, 그렇죠? 정진의 선정, 인욕의 선정, 이렇게 해서 이게 벌써 100가지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142명의 보살은 뒤에 나오죠? 보현행원을 성취하여 그 모든 10바라밀, 보현행원이 10바라밀이에요. 10바라밀을 성취해서 이쪽 저쪽 원으로 갖다 대도 다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지혜에서도 10바라밀 성취했고 보시에도 10바라밀 성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현행원이에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그냥 보시 하나만 주는 것만 이렇게 베푸는 거 요렇게만 생각했지, 보시가 계행이 되고 보시가 인욕이 되고 보시가 정진이 되고 보세요. 이게 차이예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다른 화엄을 설할 때 10바람을 설 때 이렇게 잘 안 설해요. 평소에 이렇게 잘 안 해요. 같은 물을 떠서 주더라도, 자, 물 떠서 주는 건 다 복이죠. 그런데 물을 떠서 주면서 급히 온 사람에게 나뭇잎을 띄었다가 뭐 이렇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신 사람이 급히 못 마시고 나뭇잎이 들어가고 싶어서 후 불어간 말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에 계율이 들어있고 여기에 자비가 들어있고, 자비잖아요. 당신 숨이 급하니까, 그럼 다치니까. 그래도 그 담가주는 거 청정한 나뭇잎이지 아무거나 부는 거 다 담가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계행 있잖아요. 율이 있잖아요. 율. 이물에는 이걸 담가야 된다. 독을 담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떠서 급히 온사 급히 줘야 되는데 그거 딴다고 또 그게 인욕이잖아요. 그것도 수북이 따면 안 되잖아요. 부북이 좋게 따야지. 그게 정진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물을 떠주는데도, 그리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담고 나를 비워야 돼. 나 저 사람이 호남이니까, 마음에 드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 떠주면서. 한번 사귀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다 버리고, 오로지 현재의 저분은 목이 타는데 급히 뛰어왔다. 얼마나, 요 생각만 하고, 내가 요걸 하면 해서 나인데 좋게 말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난 착함을 보기 위해서 선제라 소리 들으려고,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에 옛날 뭐라 그러니까 창이라 그럽니까? 창의 유명한 창이 4대 창이라 그래요. 그죠? 4대 창. 수궁가. 맞죠? 수궁가. 그 다음에 심청가. 심청. 그 다음 춘향. 맞죠? 그 다음에 흥보놀부. 맞죠? 이게 뭡니까? 군신이. 군.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수궁가예요. 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만들어진 게 심청가예요. 맞아요?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라고 만들어진 게 흥보가. 부부지간에
그죠? 화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창 가운데 4대 대창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만한, 그래서 창을 배운 사람 반드시 4가지 창을 맡아야 돼. 충, 효, 그죠? 정, 부부지원 정, 우애, 형제지원 우애까지.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충양이는 그냥 충양이고 뭐 그 이야기가, 저는 어쨌든 충양가를 보고 그래. 그게 여러분 후편을 잘 몰라. 후편. 충양가는 전편이요. 후편은 나중에 뭔지 압니까? 이몽룡이 딸이 변학도 며느리가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변학도를 애먹였으니까 나중에 이몽룡 춘향이 딸이 변학도 아들한테 아들이 좋아져가지고 그지 며느리가 된다니까? 갚아야 되잖아. 갚아야.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밀교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틀려. 여러분 밀교를 안 하잖아. 이게 항상 그런 후편이 있습니다.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뭐 하나 생기면 더 생긴 것 같지만, 항상 물건만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흥보가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흥보 넓으니까 불이죠, 불이. 형 동생은 있을지 모르지만 형제라는 게 불이잖아요. 둘인데 형제 하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아버지 재산 갖고 싸우잖아요. 아버지 형 다 가져갔죠? 그런데 이걸 보이지 않는 진리로 가르쳐야 돼. 뭐가? 법계가 비로자나 불이. 여러분은 비로자나 불, 그러니까 혹시 뭐 불교에서만 쓰는 비로자나 불로 아시는데, 이 우주 자체가 비로자나 불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에서 땡겨서 서다 보니까 그런 거지, 비로자나 불은 빛이 하는 거거든요. 바이로자나 빛. 그러니까 다 빛이 있잖아요. 흔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천년을 어두운 동굴에 불 하나 딱, 촛불 하나 딱 켜면은 천년 어둠이 없어졌다. 그러죠? 거꾸로 촛불 꺼지면은 다시 천년 어둠이에요. 너무 희망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괴하지 않는 한 어둠은 계속되는데, 그 어둠이 밝으면 10분 1도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촛불만 다 타면 끝이요. 그럼 본래의 동굴이야. 자, 여러분 무명중생이라 그래. 여러분은 본래 무명이야. 잠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제법을 들었대가지고 여러분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났으면은 무명중생이요. 안 이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굴을 파괴해야 돼요. 여러분 무명중생을 어떻게 돼요? 파괴해야 돼요. 무명중생 파괴하는 게 성불이라는 건데, 성불이 쉽겠어요? 그래서 현교의 84,000 경전은 성불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법전하는 전법자가 성불을 이야기한 거예요. 뭘?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더가야에서 마왕을 항복받고 성불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너가 성불하라, 이 말 없어요. 실달태자가 성불한 과정을
그 과정을 성불이라고 설명한 경전이 현교 경전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면은 성불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석가가 실달태자가 성불하려면은 얼마나 어렵다고 말한지 압니까? 벌써 도솔천에서 태어났다잖아. 여러분은 도솔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벌써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 사방을 7쪽 걸었다잖아. 근데 여러분, 한 발짝도 못 걸어. 눈, 귀는 갖고 나왔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3일이 지나야 보고 3일이 지나야 듣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건 태어나자마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요, 눈에 막이 파손되고 귀 고막이 날아가 버립니다. 생각해봐요. 나 10달 동안 눈, 귀, 코가 생기면서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밝은 데 있었습니까? 어두운 데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 겹, 두 겹, 세 겹 속에 있었잖아. 내 몸이라는, 어머니 몸이라는 한 겹, 또 그거라는 한 겹,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셋, 그게 무슨 빛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이 빛을 봤으니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막이 어떻게 되겠냐고. 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하에 땅굴에 묻힌 사람도 며칠 묻히니까 나오자마자 담요 뒤집어서 햇빛 못 보게 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평소에 사용하던 눈도 그런데 처음 생긴 눈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 나와서 바로 못 보고 바로 못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접목을 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장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장음이고 장식이에요. 이게 숨어있는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생각해봐요. 형이 욕심이 그렇게 많은데 놀부가 아버지 재산 다 빼고 쫓아낸 사람이 절대로 죽으시면 죽었지 밥 한 톨 형밖에 안 줍니다. 못 모르고 놀부 부인이 주걱으로 때렸다가 밥 묻은 거 띠bur러 보고 시쳐갖고 때리잖아. 밥 한 톨을 원래 안 주는 건데 놀부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눠줄 리가 있습니까? 죽으시면 죽을지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강남 제비가 등장하는 겁니다. 남쪽 제비가 등장하는데 화엄경 53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선제동자가 계속 남행만 해요. 남행만. 남쪽만 가요. 남쪽만.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내가 이 말씀을 다 드릴 텐데 왜 남쪽만 가면 어디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죽을 때가 끝날 때까지 남쪽만 가요. 한 번도 동쪽 갔다든가 서쪽 갔다든가 돌아갔다든가 말이 없습니다. 다 남행이에요. 야, 이런 걸 설명을 안 하더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다 보면은. 근데 그걸 여러분은 한 시간마다 그런 것을 하나씩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걸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남쪽 나라 제비. 자, 우리가 제비가 봄 되면 날라오니까 제비가 무슨 박씨를 물어온지 모르겠는데 일단 박씨를 물어와갖고 첫 번째 안 물어오죠. 제비가 뱀한테 당하잖아요. 뱀은 원래 사탄이니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건 뱀은 사탄이야. 물론 토테미즘에서는 뱀을 숭상하는 민족도 있어요. 그러나 뱀은 그래. 왜 뱀이었을까요?
땅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게 뱀이잖아요. 몸을. 그죠? 그래서 이 땅은 내가 어디 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대 가운데도 땅이 첫 번째예요. 지수화풍.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땅과 탁 붙어서 사는 것 가운데 제일 큰 거는 뱀이야. 발도 없이 붙어 살잖아요. 발이라도 있으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흑공, 배는 흑공이 있을 텐데 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뱀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란가 몰라. 배 붙이고 사니까, 땅하고 하나가 돼 사니까. 그래서 그 뱀이 등장해가지고 남쪽 나라 사는 제비 집을 건들잖아요. 그죠? 그걸 흥부가 보고, 그죠? 그래갖고 뭐 제비, 떨어지고 제비 다리 고쳐줬다며. 그 선행을 행해야 되잖아, 선행. 그러니까 같은 제비 다리 고쳐준 노부는 악행으로 고쳐야 돼. 발하고 고쳐줘 봐. 니도 가서 박씨한테 물어와라. 이렇게. 그래, 갔다가 그 이듬해 발은 안 되잖아요. 1년도 2년도 모르지만 그 이듬해 박씨를 와가지고 심어가지고 가을에 박을 타니까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 박 속에 들어있는 검은 주옥은 어딜 것 같아요? 강남 거지. 제비나라 거지. 제비나라 걸 홍보에게 갖다 준 겁니다. 고쳐주니까 고마워서. 그냥 제비가 그만하도 못 물고 오잖아요. 박씨 정도만 물고 오지 뭘 갖고 오겠어요. 그래서 박씨물하고 박 속에 그걸 법계가 넣어주는 거지. 비로자나가 넣어주는 거지. 빛이 넣어주는 거지. 봄부터 가을까지. 그 박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자가 돼요. 그런데 강남에 제비가 갔을 거 아닙니까? 가니까 강남 창고가 비었어. 저 창고는 어디 걸 가져가면 되겠어요? 놀부 거. 그래서 놀부 마음이 그렇게 변해갖고 딱 때려갖고 고쳐줘가지고 박씨 물다 주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해? 그걸 가져가려면은 그러니까 온갖 잡동산이 막 박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놀부 재산이 전부 다 강남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흥부 놀부가 사는 그 동네는 아버지 재산이 그대로예요. 흥부가 달살돼서 더 많아진 게 아니고 놀부께 갚버렸으니까 똑같아. 그리고 강남에 것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 그죠? 잠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언니 통장에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손해가 있어. 그러니까 법계는 뭐예요? 불생불멸이요. 부정불감이요. 근데 반야성경에 부정불감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계 부정불감이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다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흥부 때문에 놀부의 마음도 고쳐지는 거지. 결국은 다리 부순 악이 고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짓도 좀 해도 괜찮아. 인자만 잘 만나면은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나아. 왜? 고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자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팔자로 태어났지. 그죠? 생년월일이 팔자잖아. 그러니까 육자를 부르면 육자가 인자요. 그러니까 팔자를 육자로 고치라 그랬잖아. 염송하면서. 그게 헛말로 듣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들이 넘어가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가운데에 이걸 하는 중에 대성기실론을 제가 또
강의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전부 이렇게 대선 기실론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대신 나눠드리는데 자기 이름하고 써놓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누구에게 나눠드렸는지 또 다 나눠서 하면 줘야 되니까 저 뒤에서 한 것씩 나눠드릴 겁니다. 제가 번역한 건데 나중에 요것은 강의하러 오실 때마다 가지고 오세요. 왜? 언제 내가 할지 모르니까 하다가 보면 모르니까. 일단 뒤에서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CD가 있습니다. 요즘은 CD 잘 안 보잖아요. 전부 다 USB 이런데. 저 CD는 옛날 내가 불교 방송을 할 때 그때 녹화된 일부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거 23개밖에 없어서 꼭 필요하신 분만 CD 볼 수 있는 분만 그거는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또 저 책도 그냥 가져가시고 저도 복을 지어야 되잖아요. 예. 대신 저도 복 짓는데 십바람일 복을 지으라고.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고압성 소리 하지 마. 나 그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해서